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미국에 메리언 웨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대 나이에 예기치 않은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 되고 난 뒤에 낙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한참을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에게 이런 말씀이 생각나게 해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깊이 박히게 됐고 그 뒤로 그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는 곧 한숨과 절망의 모습에서 용기와 자신감을 가진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비장애인들을 상대로 청소 용역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에 근거해서 인간 존중의 경영 철학을 세웠습니다. 그 후 고객과 종업원을 함께 만족시킨다는 독특한 철학으로 회사를 경영한 결과 그 회사는 날로 발전해 현재는 한 해 약 10조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을 올리는 세계 최고의 서비스 업체가 됐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마음에 계속 이렇게 매여 있었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마음까지 어둡게 하고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지금 혹시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좌절과 낭망 속에 계십니까? 만약 좌절과 낭망 속에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그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유대 최고 지도자들은 월등한 지위와 권력, 학식을 바탕으로 예수의 제자들에게 망신을 주고 겁을 줘 초대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논리정연한 반박 앞에 오히려 몰리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완악하고 교만한 그들은 말로 이길 수 없자 이번엔 사도들을 제거하려는 모의를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의인을 죽여서라도 진리를 막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마저 죽음으로 몰고 갔던 권세 당당한 사내들인 공회가 모의를 꾸민다면 사도들을 죽이는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던 율법학자 가말리엘이 하나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을 통해서 그들의 사악한 모의가 무산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심으로 사도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한편 가말리엘의 말대로 우리가 가진 신앙과 삶이 사람에게로부터 났으면 무너지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진리와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지금도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피할 길을 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한편 가말리엘의 현명한 제안 앞에서 사내들의 사악한 시도는 무산됐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분노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회의 지시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유대인의 처벌법대로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했습니다. 이 채찍질의 고통은 처벌 도중에 죄수가 죽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한때 예수를 버려두고 달아났던 자신들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보게 된 것에 대해 감격하며 도리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박해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 받는 능력을 기뻐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예수의 사람인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기억해 봅시다. 처음 사명을 받았을 때 불탔던 열정이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식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사명을 향해 불타는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보태 주시옵소서.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이 힘든 시간 또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오스 사라반 지역 임시대피소에는 배교를 거부했다가 추방당한 62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이들의 집과 가축, 또 재산을 전부 압수했습니다. 쫓겨난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공동 소유의 마을 밖과 피난촌 주변의 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지만 농기구를 태우는 등의 방해 작전으로 인해서 그것마저 좌절됐습니다. 라오스의 기독교인 가정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생존의 길이 열리고 정부 관리들 가운데 회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으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원주민의 창에 맞아 순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28배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대단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일기를 보면 그 열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일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생에 이 나태한 막대기들을 불붙여 주사 주님을 위해 타게 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 생을 모두 쓰소서. 내 생은 주님의 것이옵나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의 생애처럼 충만하고 알찬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마치 나태한 막대기와 같다면 주님을 위해 볼붙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다. 송재율 큐티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